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제 마게도냐에서의 복음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를 통하여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이 지역, 이 지역을 육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 특별한 것은 이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자, 여기 북쪽,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자주장사, 목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가 아주 대단히 바울을, 그 집을 제공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죠.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자,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간수.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죠. 자, 그리고 고린도, 옆에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게 되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쪽 지역을 다 돌아보고 이제 드로아에 왔을 때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으로.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 이쪽은 이제 바다죠. 흑해 바다가 되겠고요. 인루에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인도가 나오겠죠. 인도. 자,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쪽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당대의 최대 제국이죠. 최고의 제국인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누가 성령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셔서 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바울을 사용하는 거죠. 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도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AD 49년에 시작해서 보니까 2차 전도여행이 49년에서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장장 4,500에서 5,600km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이 복음이 넘어갔다는 거,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다. 자, 말씀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도행전 17장 마게도냐에서의 복음 전도.
마게도냐는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거기 종교와 철학이 있겠죠. 종교와 철학. 자, 헬라 문화권, 그리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 문화권이죠. 그리스. 그리스의 그 신전이 가득하고 네, 우상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철학의 도시들이죠. 네. 자, 이런 도시들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큰 도시들을 방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런 헬라 문화권의 종교나 철학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대단히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를 떠나서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어떤 정치 권력 그리고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의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계속되는 핍박이 있게 되었죠. 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됩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 얘기가 없었죠. 빌립보에서는 회당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이니까 21일이 되겠네요. 7 곱하기 3 21일 자, 새 안식일 자 이렇게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이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죠.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자,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제물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대신 희생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제물이 되어 희생 제물로 그 몸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바치심으로 몸이죠. 몸을 바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 너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 의인으로서의 선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죄에 대하여 이제는 벗어나서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믿는 자들을 삼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명되는 거죠.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쫙 풀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 모든 것이 다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지고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납니다. 볼 수 있게 나타나.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헬라인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것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하거나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무리, 믿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귀부인들이 있었다. 그 지역에 권세 있는 그런 자들의 부인들이 되겠죠. 자, 지체가 높으신 그런 귀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말로만 나타나는 말로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권능이 나타남, 성령의 본능의 나타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폭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힘쓰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선동하여서 돈을 줬겠죠. 돈을 주고 선동해서 성을 소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제 바울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야손의 집, 야손이라는 사람,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람, 이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들이닥쳤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또 읍장들 나오죠. 읍장들이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에서 이제 파견되어 온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읍장. 이제 집정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싫어하는 게 부활 때문에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셔요. 주님. 주님 하나님이시 이분이 주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해서 때를 지어서 막 불량배들을 풀어서 막 성을 소동하게 하고 이상한 놈들이 우리 지역에 왔다 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없고 대신 그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잡아 끌고 읍장들 앞에 와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데살로니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무리들을 맞아들였다. 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아유, 참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야, 자,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제 법을 어겼다는 거죠.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 자, 이 사람들이 황제의 법을 어겼다. 황제의 법, 황제 가이사의 법을 어겼다. 다른 임금, 무슨 법을 어겼냐?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하신 분인데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 다른 왕 예수. 만왕의 왕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법이 있는데 뭐 다른 왕이 있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다른 임금 예수가 무슨 세상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 아닌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또 다른 왕이 있다.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뭐야? 우리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추종한다?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른 왕을 쫓는다고 하니까 붙잡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내놔라. 석방되려면 돈을 내놔라. 그래서 보석금을 돈을 많이 내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참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고 또 그 지역에 믿는 자들 이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명, 황제의 법령이다.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을 들이대면서 법을 갖고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별금지법이다. 무슨 뭐 등등등등 막 이런 법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때도 그랬으니 지금은 더 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사탄이 막았다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잖아요. 바울을 비롯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처럼.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 자, 여기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부터 16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60km 떨어진 인구가 약 2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20만 명. 정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었다. 자, 데살로니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 이쪽 바다 쪽과 내륙 쪽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마게도냐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두 번 빌립보 교회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았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고 그러네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직접 노동을 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또 함께 복음 전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나옵니다. 자비량이라고 하죠. 일을 벌어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다. 천막 짓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는 바울의 참 순수하고 그리고 참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가 신사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일로 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이렇게 바울을 막 괴롭히니까 밤에 떠나게 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렀죠. 밤에 베레아로 가게 됐다. 낮에 가지 못하고 왜 밤에 갔어요? 그만큼 핍박이 심한 거예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은 늘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족들 유대인들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교를 믿는 또 이방 헬라인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먼저 모여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의 질이 좀 달라요. 신사적에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의 참 아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적극적인 아주 자세가 좋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전해준 말씀을 읽어보고 또 구약의 말씀들을 또 찾아보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헬라의 귀부인 계속 나오죠. 헬라의 귀부인들. 그래서 바울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부유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부유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어떤 역할이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부유한 자 그들이 가진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요? 복음을 유용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가 유용하게 되도록 용이하게 복음 전도가 용이하게 되도록 사용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전략적이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 어디 변두리 시골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 간다는데 도시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다. 그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언어의 구사력 그 당시에 헬라어를 할 줄 알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한 겁니다. 또 소동을 했어.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제는 도저히 북쪽 마게도니아에서는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이렇게 난리를 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 소동하여서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문제를 일으켜요?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거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조폭이죠, 조폭. 조폭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이제 막 덤비는 거죠. 법을 가지고 황제 로마법을 갖다가 어겼다 이렇게 법. 그다음에 그들의 종교와 문화, 이 그리스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해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 먼저 피신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제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대단한 그런 능력과 고난을 갖고 있죠. 바울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바울부터 묶어 놓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까지 이제 먼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리스,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레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의 남서쪽으로 80km 지점에 있다. 참, 뭐 수백 킬로, 뭐 80km. 자, 이렇게 여행하면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자, 마게도냐 평원 남쪽의 올림푸스 산맥 기슭에 조그만 언덕에 위치해 있고 이 도시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데살로니가보다는 조금 못한 도시였다. 그런 뜻이죠. 자, 헬라의 귀부인 많이 나오죠. 상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상류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을 이제 모시고 가는 거죠. 바울을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레아.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아덴까지. 남쪽에 아테네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까지 이제 잘 인도해 줬고 그리고 돌아갔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이쪽으로 오게 하시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바울의 부탁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갔는데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 신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전들 아까 무슨 올림푸스 산이라 했죠. 올림푸스 산.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무슨 아테네 여신 온갖 신전들이 많이 있고 그 신전에서 있는 이제 그 신전에 이제 여자들이 있죠. 신전의 여자들과 여기서 이제 많은 음행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신전에서의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그런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모든 제사 축제 가운데 많은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을 통하여 이제 신들의 세계를 이제 신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음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의 세계에도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게 해서 땅에 무슨 풍요를 가져다 주게 하려는 그런 사상들을 이제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이. 자, 땅에서 인간들의 음행을 통해서 신들의 세계를 이제 흥분하게 해서 이제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이런 거 있었죠. 가나안에도 이런 우상의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와, 바울이 그냥 격분하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17절. 회당에서는 아테네도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로 나갔죠. 회당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 문화가 가득한가? 우상 숭배와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가?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 전도. 그들과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 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러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말을 참 너무 잘하는 바울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언변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언변이 있으니까 말쟁이라는 게 말쟁이 좀 비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하해서 바울이 전하는 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 이제 쾌락이 선이다. 쾌락. 인간의 존재는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또 뭡니까? 스토아 학파. 이따 또 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윤리, 도덕, 금욕주의자들이죠. 스토아파는. 자, 이런 사람들과 쟁론을 하게 되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다른 이방 나라에서 왔잖아요, 바울이.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다른 종교를 전하는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죄인들을 대속하여 대신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가 되시는, 자, 이 모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때 19절 그를 붙들어 붙잡았어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라는 또 아레오바고라고 했죠. 아레오바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시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변론하고 하는 것이죠. 아레오바고. 여기서 어떤 재판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중요한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 아레오바고로 거기로 이제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장소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부활했다. 부활이 무엇이냐? 자,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것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학설이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아레오바고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가장 새로운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아덴 사람과 그리고 아덴 지역을 방문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아주 철학과 이런 것들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덴은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는 에게해 지리에 샤론만에 위치해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좁은 평지에 자리 잡은 신들의 도시.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티카의 영웅 데세우스에서 건설되었고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 이 도시 자체가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파르테논 이따가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건축되어 있고 문학, 철학, 과학, 수학, 수사학 등 꽃을 피웠다. 아까 장터로 나갔다 그랬는데 장터는 시장이 하나 있대요. 오직 하나의 시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도시 사람들이 이 시장에 와 많이 모이게 되죠. 시장은 상업과 웅변, 철학적인 그런 토론을 하는 중심지였다. 한가한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북적대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한 것은 남의 사상을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걸 갖다가 베껴와 갖고 떠버리는 그런 떠버리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롱 멸시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이게 바울을 가리켜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이제 모이게 됐다고 그랬죠. 아레오바고 아레스의 언덕이다라는 큰 이제 언덕입니다. 높이가 115m의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언덕입니다. 자, 여기는 특별히 법정이 여기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평의회라고 해서 아레스의 평의회라고 해서 종교나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기구입니다. 일종의 권력기구.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열린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이 너무나
처음 듣는 새로운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궁금했고, 그의 부활이 도대체 뭐냐, 부활 천국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레오바우로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얘기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 큰 신전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어마어마하죠. 사람 그림을 이렇게 요만한 사람이 요만한 이렇게 큰 신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쪽에도 신전, 여기도 신전. 자,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자, 이게 고대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어디에 이제 큰 언덕인데 거기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바울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이런 게 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신전들 아까 막 이렇게 많은 신전들을 이렇게 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어떤 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참 니네 참 종교심이 많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알려주겠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거를 갖다가 딱 갖고 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모르는 신에게 무슨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내가 알려주겠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거죠.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제, 온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무엇이다? 주제. 왕이시란 말이죠.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신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왕보다 뛰어난 모든 왕 위에 계신 왕이죠. 하늘 위에 계시니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이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무슨 파르테논 신전이다 이런 신전. 이 사람이 손으로 지었잖아요. 뭐 기둥 만들어 놓고 막 크게 지으면 좋은 건 줄 알고 막 크게 그냥 막 기둥 하나가 막 수십 미터 되는 이런 걸 막 지어 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그런 집이나 그런 전당이나 그런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집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집에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사람의 손으로 무슨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자는 거예요. 무슨 뭐 소나 뭐 등등등등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고기를 드십시오. 뭐 피를 뿌리고 무슨 뭐 이걸 드십시오. 뭘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아유 고맙다. 아유 배고팠는데 이런 걸 나한테 갖다 주다니. 아유 감사하다. 이러면 내가 복 줄게.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살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호흡을 열어주시는 분이며 또한 만물을 친히 주셨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이 만물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 주시는 분. 사람한테 뭘 갖다가 도움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 다 주는 분이시지.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들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한 혈통. 아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전 인류가 퍼지게 된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것이다. 정확하게 바울이 지적해서 알려줍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렇죠. 온 땅에 살게 하셨죠.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각 족속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여기 그리스 사람들 살고 여기 로마 사람 살고 북쪽에 무슨 누구 살고 동양 사람 살고 아프리카에 흑인들 살고 뭐 이게 다 이렇게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들의 연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그들이 거기 살게 된 거죠. 연대를 정하셨고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오게 되었다. 하나님 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혹시라도 더듬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이제 이 자연 속에서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셨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멀리 계시지 않지.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만물 속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 계시니까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자, 자연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우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듬어 찾아. 하나님 어디 계시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찾기가 힘들죠. 겸손하게 내려와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떤 시인이 있어요. 어떤 시인이 그리스의 어떤 시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다는 거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탁 지적해 줍니다. 그의 소생 곧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란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은과 금이나 돌 이런 거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뭐 이렇게 생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이 만물에 속한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갖고 이게 신이다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을 갖다 이걸 갖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긴 것을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죠. 심판하실 날.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날을 아버지께서 작정하셨죠.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한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를 드리셨죠. 드리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써 몸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살려내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참 하나님,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죠.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니까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부활.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는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 믿었어요. 소수가 믿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가 있었어요.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는 어떤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믿었고 어떤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몇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귀를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주셔갖고 듣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또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시인이 있었다고 그랬지 아까 시인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의 사행시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의 소생이다. 어떤 시인의 말 중에 그래서 스토아 학파 그 금욕주의를 한다고 그랬죠. 범신론. 범신론.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본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상이다. 자연의 본성. 자연 속에 다 신들이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신, 나도 신, 너도 신, 다 신이 되는 거죠. 그런 범신론적인 사상에 대한 바울이 그리스의 학문과 문학에 대해서도 능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설교와 헬라의 철학의 사고의 이제 비교 한번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에서는 세상 만물은 영원전부터 그냥 존재해 왔다. 그래서 우연한 집합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고 있죠. 인류는 한 하나님에게서부터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무슨 아티카의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에피쿠로스의 자연신론에 의하면 신은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신들의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신들을 새겨 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신들을 새겨서 만질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7장 말씀. 마게도냐 북쪽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 아덴 지역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